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사랑을 말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졌으면 당연하게 성문도 없어졌겠죠. 그런데 시작은 성벽을 쌓는 기술이나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의 처음의 시작은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 영적인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텍스트적으로 글자 그대로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지금 느헤미야가 자서전식 역사서라고 하는데, 자서전식 역사서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너진 현실을 보는 눈과, 영적인 눈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또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영적인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전에 수계라서도 했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결국 바벨론 말기에 느부갓네살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세라고도 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2세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국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칙령이 내려져서 그 칙령을 받고 귀환이 이루어져서 1차, 2차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때 당시는 느헤미야 시대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때에 그 왕의 총애를 받아서 페르시아에 남겨진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남겨진 사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로 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겨졌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라고 하는데, 하가랴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러면 아버지 때부터 이름을 해석하면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국 행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가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향하셔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 민족을 향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또 유대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서전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어떻게 했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보면 딱 자서전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자서전식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슬로월은 유대 원력이고 페르시아 언어 표현인데,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중순, 12월 중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왕이 있는, 페르시아 왕이 있는 수산궁에 남아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공경하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관심, 물리적인 관심, 여러 가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를.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1, 2차 포로 행렬에 참여해서 돌아갔던 자기의 친동생 하나니 일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불행한 소식을 듣는 내용으로 지금 느헤미야서는 시작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주도하에 1, 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 복구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소식,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피요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은 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2차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 2차로 귀환하였고 그 처참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확인하고 유다에서 페르시아 수산궁, 그러니까 페르시아 수도가 있는 수산궁까지 느헤미야에게 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지금 같으면 비행기도 타고 자가용도 타고 대중교통도 타고 움직이겠지만 1300 내지 150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그때 당시에는 걷거나 말을 타거나 그리고 나귀를 타거나 수레를 타고 움직이는데 말을 타고 움직여도 한 달, 말을 바꿔가면서 타고 가도 한 달이 걸리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군대들이 전령들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일행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걷거나 수레를 낙이나 낙타 갖고는 수레를 타고 산악지역과 사막지역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런 지역을 했는데 2, 3개월 걸리는 기간을 그들은 예루살렘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갔다라는 거죠. 수생궁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지도자가 되는데 그 하나니 일행을 동생 일행을 통해서 알려진 그 예루살렘의 상황, 먼저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복구를 시도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자들로 인해서 성벽과 성문이 회파되었던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던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으니 이방인들의 침범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으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살고 있든지 그곳에서 가고 오는 그 침범자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능력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뭐요? 한마디로 밥이 되어버린 거죠. 오고 가는 속된 말로 오고 가는 놈들한테 적들한테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면서 뺏기고 오면서 뺏기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능력과 능력은 다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고국에 대해서 내 조상의 고향, 내 아버지의 고향인 그리고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의 상심이 컸는데 이것은 그냥 상심이 아니라 영적인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상실은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을 때 상실감이 큽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상실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의 상실감은 영적인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닙니다. 타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러나 끔찍히도 엄청나게 공경했던 그 아버지의 고향, 우리 조상들의 고향,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타버렸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상실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아픔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왜 슬퍼했을까요? 왜 아픔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있는 성전에 울타리와 문이 없으면 말씀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본 핵심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무엇과? 죄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성 말씀과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것, 이 순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박해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 가슴 아파했고, 그리고 영적인 아픔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함께 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되고, 임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임재할 수 없으면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탄 것에 대한 그렇게 애통한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도 보십시오. 3절에서도 그 지방 거기에서 사로잡힘을 면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삶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때가 참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지킬 수가 없다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능력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하고,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벽이 우리 안에 모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예루살렘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무너진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4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대한 찬양,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내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그 뒤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고,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걸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확신에서 시작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뭘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응답받는 사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쓰지는 않았지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일행을, 동생들 일행을 비롯한 그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편하게 되려고 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중보 기도였습니다. 중보 기도였고 회개의 기도였고 도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는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 기회, 즉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세상 누구도 부모 형제도 잘 모르는 외딴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 다윗도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기다릴 때 느헤미야는 1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하면 왕이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느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측근이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말씀에 군구한 기도를 드릴 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 왕이 자기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위치에, 그러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쓰여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피르시에 남겨진 사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거나 잊혀진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비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무너짐을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것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타국에서 육신은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깊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도 무너진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식은 자리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든 심령에게 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그 말씀으로 이 새벽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능력당하는 동족들의 그 아픔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말씀의 기초가 약해졌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보다 조롱당하고 성도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안의 눈으로 새롭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무너진 것을 주께서 싸매어 주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남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던 우리가 오늘도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또 비어진 이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자리를 영원구원의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채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앞장서 나가는 우리 위원장과 그 부위원장들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님이 먼저 운행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심령들이 합심하여 이 새성전 건축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강건하게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배가 사라져가고 이 교회와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 주님께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세력들을 하나님 그 세력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예배가 당연시 되어지고 또 조롱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만군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일터와 생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